에베소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절, 2절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에베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자들, 그렇게 이제 수신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나 바울, 이렇게 스스로 사도된 바울, 사도, 이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는 이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두 문화의 전통을 이제 융합을 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과 이 야만인, 바바리안, 야만인. 헬라나 로마에서는 자기들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야만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통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인사말에서부터 하나된 교회를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둘을 좀 엄밀하게 나눠보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인사말과 수신자, 발신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감사 찬송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서론격인데 1장은 서론격인데 그 중에 지금 요 3절과 3절부터 14절까지가 서론에서는 본론인 셈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후렴처럼 쓰면서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세 토막으로 나눠주는데 그때의 그의 영광에서 그가 말하자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부터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 3절에 보니까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곧 하면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흔히 수복, 강령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런 복의 개념이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복 받는 거 보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으라기보다 참된 복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로 구약에는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복도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게 복이다. 그러면 건강한 게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늙기 전에, 늙고 병들기 전까지 아닙니까? 그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재물이 복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복이 누려지나요? 살아있는 순간까지. 죽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죽으면 빈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관 안에다가 동전 하나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의, 이 저승으로 갈 때 노잣돈 쓰라고 동전 하나 집어넣고 이거 그거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다 한계가 있는 거죠. 딸밖에 없는 집에서 아들을 막 기다린단 말이죠. 아주 학수고대 아들 하나 좀 낳았으면 우리 보면 우리 어릴 때 친구들 보면 여자 친구들 여자들 보면 이름이 말순이 말숙이 끝에 끝자 이렇게 이런 이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노사하면은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딸들은 조금 이렇게 좀 소홀하게 대접받아서 참 보기에도 딱한데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막 얼마나 좋아요. 아들 낳았다고 막 그 집엔 아들 낳았다고 막 복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잘 자라면 다행인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라다가 삐뚤러 갈 수도 있고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심하게 이렇게 잘못되어서 뭐 죄를 짓고 쫓겨다닌다든지 뭐 맨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에게는 그거는 뭐예요? 그 복이에요?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재앙등급이라고 그렇게 자식이니까 뭐라고 나쁘게는 말 못하지만 곧 죽어도 아무리 나빠도 자식이니까 사랑을 쏟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냥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복이라고 해서 뭐 로또 당첨되면 한꺼번에 몇 억씩 미국에서 보니까 뭐 로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조대에 해당돼요. 그런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도 막 조대인데 그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참 복 많겠다. 참 원없이 돈 쓰겠다 그랬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오래 가지 않고 아니 전에보다 더 나쁜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돈이 많으면 그것도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돈이 생기면 주체할 줄 모르고 낭비하고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이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법칙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이것 가지고 복으로 단정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아닙니까? 그죠? 로마 감옥에 있는 편지인데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잔년 삼았다고 뭐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찬송이라는 말의 의미를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저 탄성이 이렇게 폭발해 나오는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태를 찬송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셔요.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가 기쁘다고 기뻐하라고 그럴까? 우리 생각에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기뻐할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하고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않는 복. 시간이 지난다고 뭐 갑자기 빼앗겨 버리거나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런 게 없이, 상황과 환경이 안 좋더라도, 감옥에 갇히고 뭐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복이죠.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복,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어떤 것인가 나오기 전에 이 복은 어떤 상태에서 누리는 복이냐, 그거 하나만 짚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엔 크리스토, 헬란 말로 이 말이 성경에 176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36번이나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읽은 부분 안에서도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을 사모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곧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신령한 복의 내용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6절은 사실은 이 복을 주시는 이유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거는 이 복을 주시니까 결과라고 우리가 이 해석을 해도 좋아요.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봐도 좋고, 그래서 이유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빼놓고 4절 5절이 바로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인데,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주어는 위에 있어요. 3절. 다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복 주셨다고요? 하나님요. 하나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곧 하면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왔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이 4절 5절 두 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핵심적인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수식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수식했는데 본동사가 뭐예요? 본동사.
핵심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여기서 4절 5절에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2절 보니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곧 양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자로 이렇게 삼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아들들로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뭐 무시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저 이거는 자녀로 삼았다, 아들, 딸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들, 딸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자녀라는 말,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자녀의 의미가 아니고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 아들이라는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 삼는다.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로마 시대에 양자로 삼는다,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우리가 배너 영화 그거 생각해 보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우리 시대에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보지만 우리 시대에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3시간짜리 막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는 HUR 후 영어로 HUR 이렇게 기록했는데 후르예요. 후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게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산위에서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양쪽에 팔을 이렇게 붙들어 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론과 후르가 그 후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성이 없다고 이름 성이 없다 그러죠. 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 벤허는 그 후르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후르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후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그래서 후시 후르시의 가문의 청년이에요. 이 이름은 유다였죠. 유다 베너.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그 로마의 그 귀족 메살라라는 친구하고 아주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 메살라가 새로 오는 총독의 부관으로 와가지고 아주 군사령관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 벤너에게 유다에게 자기 일에 협조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그걸 거절을 하죠. 민족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받고 그 여동생이 이 행렬을 총독 새로 오는 그 부임 행렬을 보다가 기아장 떨어졌는데 그 실수한 것 가지고 그걸 밀밀 해가지고 그 가문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 베너를 노예 갤리선 노예 그 노젓는 노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너무 이게 괘씸하고 하니까 복수심에 불타면서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반드시 내가 살아서 복수하겠다 이런 일념에 불타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막 이렇게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이 갤리슨이 이게 전선이었던가 봐요. 전쟁을 쳤는데 그 배가 깨져가지고 그 사령관이 아리우스 장군이었는데 그 사령관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건졌어요. 그죠? 배너가 건졌는데 그 전쟁에서 그 배만 깨지고 다른 배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는 아주 크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루스는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이 배너를 데리고 가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고 그다음에 파티하는데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게 영화에 나오는데 자기 반지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반지 물려주는 거는 그 가문의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상속해 주는 것이고 그 가문의 모든 영광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 배너를 보면서 이탈리아 참 그 로마 사람들은 저렇게 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누구예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황제가 됐잖아요. 그 시저의 그 누나의 아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시저의 생질이죠. 생질인데 시저의 양자로 들어가요. 시저의 양자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양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 장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15살 많지만 이스마엘은 장자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삭의 두 아들 있잖아요. 에스와 야곱. 그 중에서 누가 장자가 됩니까? 동생인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물받을 그런 상속권을 이 야곱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하고, 요셉의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중에서 에브라임을,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손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아들 삼으면서 에브라임을 전체의 장자로 삼는 그런 걸 봅니다. 이런 식으로 장자 삼는다는 것이, 상속자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는다라고 할 때 이 아들들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자녀 이상으로 유업을 상속할 사람들로 그렇게 삼아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양자 삼는 거는 로마서에도 또 그런 언급이 있고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시켜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양자가 되는 것이 또 여러 그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거의 한두 달 차이로 두 집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집 둘 다 딸을 입양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딸을 입양을 했는데 그 딸을 입양했는데 한 집에는 그 믿음도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고 그런 집에 딸을 입양을 했어요. 한 집에는 그 아이를 남이 낳은 아이를 자기가 입양해서 딸로 키우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갸륵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남편이 또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서 이 두 아이를 보는데 같은 시기에 두 아이가 입양되어 가지고 자라는데 눈에 너무 다르게 차이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쪽 집안에 들어간 아이를 보면 마음이 막 좀 애리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이제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잘 자라가지고 가정 꾸리고 살 거예요. 30살 넘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쪽 집안은 결국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났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래 이 아이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험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주 험난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쪽 집 아이는 아주 유복하게 살았어요. 이 태어날 때 둘 다 엄마가 아이를 스스로 기르지 못해서 입양을 시킨 그런 형편이니까 비슷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그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아들이 미국으로 많이 입양을 했죠. 한국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한 그 숫자가 한 11만 명 된다고 그래요. 1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고아들 중에서 시민권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민권이 없으면 없는 거는 입양하면 당연히 자기들을 호적에 말하자면 올리고 시민권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파양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파양되면 다시 다른 집에 입양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시민권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한 18,000명 정도가 시민권이 없다고 합니다. 2000년에 법이 생겨가지고 18세 이하에 입양되는 애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입양된 애들은 소급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입양을 가가지고 잘 그 부모하고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파양되었다가 또 다른 집에 갔다가 또 파양됐다가 그리고 또 놀던 사람이 미국에서 이 범죄도 하고 그러니까 강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 미국 갔기 때문에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자기 연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왔어요. 어떻게 살아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이 애를 시민권도 없으니까 그냥 범죄하고 이러니까 그냥 추방시켜버렸는데 이 애가 나이는 벌써 40이 넘었어요. 어른인데 근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래서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그 대책을 정부에서 또 세워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것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경우도 있고 이 입양을 시키고 하는데 관리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입양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이 시민권을 받게 하고 안 되면 뭐 어떻게 정착하게 하는 이 모든 사후 관리 이걸 책임을 안 져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이런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입양될 때에 어떻게 입양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입양됐어요. 그 입양의 방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입양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고 완벽한 그런 입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두 번 더 보겠습니다. 뭐 봐야 될 게 예정했다라는 거, 예정설 이걸 근거로 해서 예정설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근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았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데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뭐 형편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되면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 뭐 형편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죠? 또 뭐 우리 육신의 부모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서 뭐 또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다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갖고 계시고 완벽하게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하고 우리는 종으로도 부르지만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얼마나 또 놀라운 그런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아시고 몰라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찬송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